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는 너희가 흠이 없고 점잖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린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습관적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드려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의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이 삶의 반경이 작아지고 또한 인간관계의 이 네트워크가 끊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잡힌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12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2장 1절로부터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셔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나에게 경배해, 엎드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만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12절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있었고 말씀 속에서 깊은 교제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하나됨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그 교훈의 경고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복종하기까지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옴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곤고함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모르고 믿었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좋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는 복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형제,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로 섬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복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달려가는 경주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림이 또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육체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종의 방법이 두렵고 떨림에 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악간을 심판하실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행동과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엔 사망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길이라면 그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편안한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넓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시련의 길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온전함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곧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은 인내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예수님이 인내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도, 열매가 맺을 때에도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내의 자리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안락한 예배당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이고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치우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향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기독해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목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때 오늘의 내가 더 퇴보하여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첫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면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함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종의 길을 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심령에 평안이 있어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성가가 있죠.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왜 좋습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드리기 위하여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는 마지막 구원의 길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권속들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소망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며 또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소망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의 다름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치는 마지막 재물의 향기가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린 그 열매로, 씨앗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유리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암울하고 어두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이 땅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감옥에서도 주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그를 드렸으며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다시 기쁨을 회복합시다. 고난과 환난의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저 천국이기에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힘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은 주님을 닮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이 나게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명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어 내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흐름은 항상 어그러집니다. 또한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얻고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때가 지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올 때에 누가 쓰임을 받을까요? 15절의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 쓰임 받습니다. 순전한 자들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녀들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주님이 온전하게 이루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심령과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손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저 천국까지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의 예물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영적 옷깃을 여미고 말씀으로 뛰어들어갑시다. 기도로 뛰어들어갑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이럴 때일수록 더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주님을 떠난 영혼들, 주님께로부터 실망하여 낙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믿는 자들로 인하여 실족한 이들,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다시금 손을 내미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길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종하기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은혜로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말로만 그러지 않고 주님의 따르는 삶으로 주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믿음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온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